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소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소속의 세라 소속의 가까이 나오게 하였으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정하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기업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하리라. 그 일을 내게 주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물론 지혜 지나사에 아름다운 별과 그 계획과 그 내가 오직 되는 나를 보고 소서 이에 그 물론 되는데 가까운데 땅 속에 주인데 그 말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각각 가운데서 일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나누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 그들을 불러주고 그들을 불러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함과 정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제대로 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절대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찾으라고 한다면 거룩함과 정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회복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어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일하는 가운데 보면요. 항상 표현된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서요.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언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또 부지런히 살아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좀만 더 자고요. 하나님 나 할 거 이것 좀 또 하고 하나님이 할게요 하다 보면요. 그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결국 그 미루다 보면 그 불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미루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또 족속별로, 개인별로 좁혀가며 아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지파별 또 가족별 거기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사람을 뽑아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이 범한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야 너 하면서 딱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뽑지 않으시고 그것을 천천히 하나하나 좁혀가면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좁혀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만약에 아간이요, 이것을 쫓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뽑히기 전에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 회개하며 돌아섰다면요, 이러한 결과는 또한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참 이런 죄를 또 드러내는 것에서는요, 이것을 수치스러워하면서 내 죄가 밝혀지기를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요.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아간이 탐한 물건은요. 가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올무였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 혼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거를 탐했는데요. 아간만 벌받은 것이 아니라 아간으로 인해서 어제 말씀해 보면요. 36명이 죽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괜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위험함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감추어진 죄, 미루어진 회개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사실이죠. 또 개인의 죄로 인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까지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까지 깔아앉고 침체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아간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라고 말하였죠. 아간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말에는 책망이나 질책,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막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당장 어때요? 욕할 거예요. 욕할 거. 야 너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생겼잖아 하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안타깝고 배려하는 마음.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거, 또 이렇게 또 위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된다는 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요, 연약해서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아니, 눈에 이렇게 막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훔치는 거고, 그걸 그냥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있어서,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 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간을 바라보며 있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배려의 마음, 또 불쌍한 마음으로 부르며 그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데 우리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죄 지은 사람을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책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은 했죠. 근데 우리가 뭐길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요,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주사랑교회,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에 넘어졌을 때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수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죠. 우리 24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멘. 아간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재산, 생명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과도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중요함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니, 양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소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재산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불사른다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은 금방 오염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발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요, 한 사람의 잘못 같지만요, 이 모든 그 죄의 영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죄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죠.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개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무관심한 공동체는 죄의 결과를 그 개인과 함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거룩한데 나 혼자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이 아간의 이 모습처럼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돌보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거룩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거룩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에게 감춘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책임과 은혜가 함께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혹 하나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또한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책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질책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모든 것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